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2020년 추수 감사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없이 우리를 바라다 보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귀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2021년 추수 감사주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1년 365일의 생활이 항상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 감사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가 되게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 46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5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22편 우리 1절에서 31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노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음이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소쪽을 자르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중의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시미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온이와 윤주가 그리고 우리 피아노의 송수민 선생님이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모든 삶의 순간 우리 감사의 찬양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앞서기도 하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임을 분명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지나고 보니 그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외쳐주시는 주님의 그 외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새기게 하사 우리에게 다가올 앞으로 험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진한 감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도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시는 종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할 아름다운 우리의 산 제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변화 가운데 하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이단 교조는 영혼 통제가 쉽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할 겁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는 두려움을 이기도록 끊임없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줄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까? 그것은 잘못된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에 대한 바른 사랑은 필요하지만 이기적인 자기 사랑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고난과 두려움을 조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날 때 생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말씀을 떠날 때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란 무엇일까? 능력이란 별난 은사를 가진 것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능력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위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힘든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알게 되었노라, 가지게 되었노라 우리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축복을 단번에 부자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비굴하지 아니하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 우리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신에 몰두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것이 내년도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하지?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더 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두려움이 임하고 두려움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몰두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관심이 자기로부터 상대로 옮겨가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를 생각하고 그를 어떻게 잘 섬겨 그를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게도 이기심과 욕심이 사라지고 동시에 두려움도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가 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강한 겁니다. 자녀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각오한 사랑이 어머니를 강하게 만들듯, 그리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받듯, 그러므로 결국 두려움이 크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 사랑이 작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어떻게 더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두려워할 틈도 없게 되지만,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깊이 한다면 곧 두려움이 말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라면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 넘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확신감,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그 순간 두려움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고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난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멋집니다. 그러나 더 멋진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한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 더 멋진 복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나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믿음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만들어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이단 교조에게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달가받겠노라 다짐하고 각오하며 결단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평강과 편안한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 분명 사실이나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고난 가운데 거룩한 비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실패와 고난을 통해 오히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하심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때 어느 것도 두렵지 아니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네 심령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사람의 사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참된 행복은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사람은 왜소해질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네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지녔다 할지라도, 나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주변이 너무나도 잘 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은 참으로 초라해질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는 하나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를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걸 그냥 인용한 건데 이 말씀이 뭡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셨던 그 구절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힘들 때 왜 나를 버리고 왜 나를 멀리 하시며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시느냐고 원망하듯이 외쳤지만 자세히 다윗의 이 외침을 우리들이 묵상하다 보면 그 외침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큰 외침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신뢰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두 번의 외침을 통하여 우리는 더더욱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외치셨던 건 하나님은 내 소유입니다. 이 고백을 뛰어넘어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환경을 펼쳐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아멘,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나는 다만 하나님의 소유에 불과한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외침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버림조차도 목적 있는 잠깐의 버림일 뿐 실제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제로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었음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외면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을 통해 벌어졌던 십자가의 사건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최상으로 충족된 지상 최대의 승리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그 외침, 그 사랑, 지상 최대의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었던 충족되었던 그 놀라운 사건, 승리의 사건을 우리는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은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의 의미를 알고 3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외면한 것처럼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으니 어느새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일까? 이게 믿음. 그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찬송을 잃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은 더더욱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2020년은 고난의 세월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찬송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역사가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찬송을 잃지 아니하는 멋진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역사 의식이 필요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잃지 아니했는가? 4절과 5절에 보니 다윗은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누구는 알고 있었다?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성도는 역사를 배우고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할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역사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하는 역사의식이 존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널따란 축복을 날마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우를 돈벌이나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그다지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사를 반면 교사로 교회는 삼아야 될 텐데, 그래서 계산적인 교인이 순진한 교우를 주식 투자, 이자 놀이로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우를 사칭의 대상이나 청탁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도 교회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종말 이야기, 귀신 이야기, 저주의 말 등으로 두려움을 심어 영혼을 종으로 만들어 이단 왕국을 세우는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인이 많으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처럼 기복주의의 길이 겉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이기에 잠깐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처럼 기복주의나 무속주의 같은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 역사, 의식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사를 잘 알아야 하고 성도들도 교회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경의 역사적 교훈을 잘 인식해서 바른 믿음의 길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작업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만 열심히 내세우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감히 멀리하십시오. 나쁜 목자, 나쁜 사람 가감히 멀리하고 좋은 목자와 좋은 성도 심써 가까이 하십시오. 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며 내가 헛된 욕심만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또한 있는데 그 선물은 무엇일까? 바른 분별력. 이처럼 우리가 바른 믿음의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혼을 지켜가는 믿음의 교우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찬송을 잃지 아니하는 멋진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역사의식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 우리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6절에 보니 사람이 아닌 벌레처럼 비방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다 비웃으면서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7절과 8절을 통하여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받고 그를 기뻐하시니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실 거야, 조롱합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의 조롱은 신자들에게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심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신에 대한 뚜렷한 확신과 자기 인식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조롱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교만은 없어야 하지만 자기를 가치 있게 보는 자긍심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보고 원망과 불평과 한탄으로 너무 살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약점이나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자기만의 개성으로 또한 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다.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 나를 유일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내 신음소리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나의 인생 속에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자기만의 재주와 자기만의 장기가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재주와 장기로 양점을 극복하고 살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굴에 어느덧 어두운 기색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아무리 커다란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찬송을 잃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역사와 축복이 2020년 아니 2021년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인생 동안 끊임없이 나타나고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신을 흙수저 인생으로 여기고 불행감에 젖어 또한 금수저 인생을 증오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가문의 축복, 축복의 가문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축복의 가문이 무엇일까? 가문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내가 산자의 대열에 낄 수 있다면, 우리 가문이 산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네 가문을 가리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축복의 가문, 가문의 축복을 이룬 멋진 가정으로 주님께서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금수저 인생은 존중해주고 자신이 흙수저 인생으로 만약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신실한 금수저 가문을 만드는 거룩한 도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불행하게 태어났기에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향한 도전을 포기했기에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의 가능성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네 인생은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말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로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을 포기하지 말며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손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쳐대길 원합니다. 거룩한 비전과 사명과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심써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별과 해고와 퇴직의 순간 반드시 오는데 그때 오히려 우리는 더 좋은 만남과 더 좋은 일터로 나아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별과 해고와 퇴직 다 아픈 일인데 그 가운데 짧은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이별은 왜 이리도 아픈지, 지난주 우리 김영희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90세가 넘으셨지만 그 어머니와의 이별 너무나도 아플 겁니다. 어느 시인이 이야기했듯 부모님과의 이별은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포근한 그리움으로 남게 될 겁니다. 형제간의 이별은 애틋함으로, 사랑했던 배우자와의 이별은 날마다 추억으로 회상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부모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경우 자녀와의 이별은 두고두고 부모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별이 없었으면 참 좋을 터인데, 해고라고 하는 것, 퇴직이라고 하는 것 없었으면 참 좋을 터인데, 우리네 인생 속에 우리는 그것을 맞이해야 하는 것, 이건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잘 갖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해고되어도 좋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실력과 능력과 자세만 갖출 수 있다면 사방에서 우리를 찾을 겁니다. 결국 불안은 자기의 뚜렷한 인식과 자기 비전과 자기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갖지 못해 생겨난 결과물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기 가치 인식이 너무나도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 수시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전혀 그는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살면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니 오히려 왕과 총독에게조차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는 그렇게 선포했고 살았던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긍심은 헛된 자존심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보다 가치 있는 존재였고, 그런 자긍심 속에서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로마 황제의 가족들과 측근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빌립보서 4장 22절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뚜렷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찬송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건 마지막 얼굴을 피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모멸을 받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는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은 어떠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이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는 다윗에게 존재하고 있었으니 다윗에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11절을 통하여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한 현실은 우리들이 처한 현실보다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그 현실이 본문 12절에서 18절을 통하여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다윗은 대적들을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라 표현했고,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보니 자신을 찍어 죽이려고 부르짖고 달려드는 사자와 같다 이야기했으며,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개들이 자기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자신을 둘러 자신의 수적을 찔렀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뼈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쇠약해졌고 대적들은 쇠약해진 다윗을 조롱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통을 묘사하고 자신을 칼과 개의 세력과 사자의 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한 후 19절에서 21절에 보니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절박한 자기 기도가 응답될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는데, 그 찬송 고백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 찬송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노래를 생각합니다. 노래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찬송가, 찬양가, 노래가자를 써서 찬양가, 그리고 복음성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이란, 내가 비록 노래를 못한다 할지라도 찬송이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이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찬송이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난 남은 인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찬송. 이것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고 삶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글로 표현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온갖 것을 다 통원하여 찬송을 표현할 수 있으니 우리 남은 인생 아무리 커다란 고난이 앞으로 더더욱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찬송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찬송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공고한 자의 간절한 기도를 2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결국 그가 본문 1절과 2절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는가 이렇게 고백했던 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심을 더더욱 극적으로 표현하려는 사전 포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쳤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선을 갚는 의미 속에서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25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과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2020년
고난 속에 이루어진 삶의 모습들이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멋진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게 되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마음이 영원히 사는 길로 갈 것이라 26절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육신적인 만족도 주고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합니다. 그처럼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축복을 간단히 언급한 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고백을 하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후손들까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송축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지금까지도 우리네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2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면 우리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 자기 체험을 섞어 전한 간증 시편이 바로 시편 22편 오늘 본문. 이 시편에 표현되었던 승리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재현되길 원합니다. 비록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고 조롱받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외면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극적인 반전의 축복,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오해가 신뢰로 변하며 탄식이 찬송으로 변하고 단조의 구슬픈 노래가 장조의 활기찬 노래로 변하는 극적인 반전의 삶을 예배에 많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가정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과 역사가 우리 재단의 영권, 인권, 물권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악기팀에서 우리 헌금송 우리 해줄 거고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피아노까지 우리 5명의 청년들 우리 또 악기로서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헌금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는 성도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와 구원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올해 하나님께 봉헌하는 추수감사 예물이 다음해 2021년에는 믿음의 열매, 소망의 기도, 사랑의 기쁨이 되어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추수감사 예물이 아름다운 삶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가장 정결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게 하시고 추수감사 예물과 더불어 11조 예물, 생일 예물, 감사 예물, 성교 예물 받으셔서 주일 헌금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눈으로 우리 아주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죠. 이 시간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고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메리, 제가 메리 하면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메리.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어제 결혼 은혜 가운데 잘 마친 우리 김선희 권사님 오늘 참여해 주셨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교 중에도 조금 언급했듯이 우리 김영희 권사님 어머니께서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오셨었어요. 이렇게 곱게 신앙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90세 이렇게 넘기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우리 김영성 권사님과 김영희 권사님 많이 이렇게 슬프고 보고 싶고 그리울 텐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혜랑 권사님 그 허리 수술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승 권사님 또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권한희 씨 있죠? 결혼하니 괜히 했다. 예, 그분이 둘째 아기 태어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정강석 지사님과 하민경 지사님 저한테 기도받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선별 분류소 지난번과 같이 여러분들이 항상 통과해 주셔서 그래서 10시 10분까지 대부분 도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0시 30분 예배니까 주일 밤은 6시 40분까지 도착하셔서 선별 분류소 통과해 주시면 고맙고요. 37도 3도 이상이 나올 경우에 잠시 쉬셨다가 다시 3번을 기로 측정해서 온도가 동일하게 만약에 나온다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안전하게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고 KF 표시와 AD 표시된 인증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 마스크 절대로 벗지 마시고요. 얼굴과 눈을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홈페이지에는 3분 그 설교 동영상도 계속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참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고 현장 예배 나올 수 없어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 헌금은 오늘 1시까지 이체된 경우에 교회 소식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코로나19와 다사다난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주일로 지킨 겁니다.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특별한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신 헌금, 또한 각종 앞에 가일과 어제 늦은 시간까지 우리 꽃꽂이 선교회에서 채소로 강단을 섬겨주신 꽃꽂이 회원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간구하지 않았지만 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도 그 기간에도 우리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12월 3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라를 지키며 훈련받고 있는 우리 특별히 군인들과 우리 아이들과 또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10명씩 이렇게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20명, 30명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주일 밤 예배 때 이렇게 떡을 드리려고 했는데, 떡은 또 이렇게 하면은 굽고 해서 잘 드시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에 우리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요, 이게 그 백화점으로 이게 나가는 사과 어제 사모랑 둘이 이거 포장하느냐고 죽을 뻔했습니다. 성김성교회에서 포장 도와주셨고요. 이거 오늘 오신 분들 그냥 아이들도 다 한 팩씩 꼭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면요, 정말 안 가져가시는 분 줄을 쓰니까 또 남자분들 대부분 뭘 저걸 가져가라고 해서 그런 분들 없도록 꼭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안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챙기시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분들이 그럼 받지 못하는, 모자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본인 거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 추수감사절이니 몸이 약하시거나 어른들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아니하신 분들만 앉아 계시고요,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비전 선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사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간격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케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교회입니다. 아멘. 파송의 노래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추수 감사 주일을 맞아 마땅히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